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장의 그 내용 가운데 앞부분의 내용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11장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11장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너무 폼 잡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11장 앞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가 구원을 획득했거나 너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마치 구원을 네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들을 풋다운하는 모습 가운데 쳐다보면은 안 된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11장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매 순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이방인이었던 우린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들이 믿지를 못해서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돌, 감람나무 가지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 주셨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기를 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지금 있다 없다? 지금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한번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라면은 좀 계속 구원하시지, 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꺾으시고 왜 그 은혜가 다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셔서 결국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좀 복잡한 계획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실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니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한 거냐면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33절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나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겠다. 그의 길을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잘 알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십니까? 아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어미 뱃속에 들어있는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성품을 보신 것입니까? 만약에 성품을 봤다면 오히려 에서가 더 남자답고 나아 보입니다. 야곱은요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어떤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기꾼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이유. 여러분, 왜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무리 사단이 옆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욥 또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가지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욥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욥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혹 여러분 중에 욥과 같은 이 과정을 겪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다가는 몰라도요 제정신이면 아멘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린 갑절 안 받아도 좋으니 욥이 받은 그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러셔야 했는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요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례 요한 한참 힘있게 일할 나이 아닙니까? 스테판 집사 한참 일할 나이일 뿐만 아니라 스테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좀 살아 있어야 더 힘있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요, 돌을 탁 들어 던지는 순간에 갑자기 강풍이 불게 해서 그 돌이 다른 데로 날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돌이 하늘 높이 높이 솟더니 그 돌이 그대로 떨어져 자신이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신이 나서 침 튀겨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일할 수 있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왜 어린 여자아이의 말도 되지 않는 소원 때문에 침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올려오도록,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 답은요,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도요,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하나님께 좀 늦게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선교지로 나가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요, 1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의 아내가 남겨져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1년도 안 되어서 데려가시려면 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왜 선교지로 나가도록 하셨는가? 왜 도대체? 이런 게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의대를 지망하던 시기에 응급실이나 칠드런 하스피럴 병실 등에서요, 발런티어로 일도 하고, 또한 의대 지망생들은 그 당시에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통역 서비스를 제가 그때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괜찮던 아이가요, 갑자기 아프다가 숨이 끊어지는 경우들이요, 칠드런 하스피럴에서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그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전도사님 가정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둘째 아이가 한 달 만에 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플 일도 없고 신음할 일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행복할 거예요 라고 제가 다른 어떤 위로의 말을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울면서,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 아프지 않겠죠? 천국에서는 아마 행복하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냥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
시집장가 잘 가고 또 애도 낳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에게, 그것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건 하나님의 권한 밖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는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스테판을 살릴 수도 있었고, 침례 요한을 살릴 수도 있었고, 그 선교사님을 살릴 수도 있었고,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처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나 우리의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없었다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의인이었던 욥이요, 고난을 당하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그 후에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날 왜 버리셨나, 그러면서요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후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욥에게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어렴풋이 우리는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이에게 병을 주시고 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아이인데 제가 병원에서 그 당시에 일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켜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짐작컨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아이들의 사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사명이 대부분의 경우 그 부모를 구원하게 하는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그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치의 병에 걸리게 하셔서 믿지 않는 그 부모가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아이를 치료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게 하신 후에 그 아이를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될 정도가 되면 그 아이를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희한하게 뇌종양으로 온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했어요, 아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서는 기적이다라고 되게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몇 달 후에 갑자기 애가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이 아이를 통해 계속 좀 영광을 좀 받으시지. 그리고 이 아이가 꿈꾸듯이 진짜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데려가실까? 정말 그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장례식이 있은 후에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프고부터 예수님을 믿기 했었거든요. 저는 그 엄마는 몰라도 그 아이의 아빠는 아마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아빠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우리 아이를 예뻐하셨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곁에 두고 싶으셔서 급히 데려가셨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애 목까지 열심히 주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비글 부부라는 그 가정이 유튜버들이에요. 근데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두 분 다 믿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작년에 12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유튜브에 아이가 막 웃고 자라는 모습들을 영상에 올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월 달에 둘째 이준이라는 그 베이비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제 애도 아닌데요, 제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빠인 그 형제가 간증 같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준이는
나에게는 올 수 없지만 나는 우리 아이에게 갈 수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이에게, 이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천국 간 둘째, 6개월 된 아빠 이준아, 잘 살고 있고 이제부터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내가 살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의 죽음이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아빠의 인생을 통해 보여줄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참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부모를 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 그 아이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면서요,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렴풋이.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요, 비록 희미할지라도, 아니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옆에 계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옆에 있다라면은, 아니 만약에 없고 혼자일지라도 좀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개는 사람이 하는 일을 개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혹시 줄넘기를 하는 개가 있고 덤블링을 하는 개가 있고 너무나도 영특해서 천리 밖에서 또 집을 찾아오는 개가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가는 길을 개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개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수준에서 개 수준이지 사람 수준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게 사람의 수준에서 똑똑하고 뛰어나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좀 인정하고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내가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또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참 들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힘듭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참 목사로서요, 어떨 땐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길게도 말고 하나님 딱 저에게 5분만 그 정권을 좀 맡겨주시면, 그 5분만 저에게 주신다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낫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 편해지고, 아니면 하늘에서 돈덩이라도 좀 떨어지게, 돈다발이라도 떨어지게 해주고 싶고요. 말 안 듣고 그냥 뺀질뺀질 걸으면 하나님 잠깐 좀 다리 몽둥이 팍,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거든요. 분명 하나님이요,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좀 바로 우리의 좀 기도 제목에 응답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게 어떤 때는요, 그래 1년 정도면 응답이 오겠지,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모세처럼 40년을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길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우리는 속 터지죠. 하나님, 2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벌써 60입니다. 60.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허송세월 해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요, 응답이 없으십니다. 끝까지요,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푹푹 썩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은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이로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힘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마음이 분명 우리에게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분명한 것은 다 이해할 수는 분명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인정한다라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그러면서 따지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일과 그 사건 가운데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왜? 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우리가 함께 오늘 본 그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그 답을 함께 우리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